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잇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생활 30년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이 사역을 위하여 이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 이 위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또 위대한 어떤 큰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아마 기도로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중3 학생들,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이 가까웠고 시험이 곧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로서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달라는 이 의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삶에, 아내의 가정에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곧 신구약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시대를 정의할 때마다 늘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사,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가사 여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배고파 온몸에 살은 다 빠졌을 거예요. 이럴 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 덩어리들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왔어요. 지금 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때 때도 알고 이때 꼭 필요한 것도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인쳤어요.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돌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또 40일을 금식을 다 채우고 나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 것이라는 말씀에 주의하여 봅시다. 산다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삶, 또 지식을 위해서, 권세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뜻대로 잘 안 되더라. 다 공감을 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수록 열심히 살면서 의식주의 삶을 통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때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것은,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광야 40년 노정을 거의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곳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 광야 40년 노정을 겪어왔지 않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데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렸어요. 생명 없는 것은 지금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데 시냇가에 나가면 막 비가 쏟아지고 물이 막 흘러내려갈 때에 생명 없는 것들은 다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막 떠내려가요. 그러나 생명 있는 물고기들은요, 피라미 조그만 해도 물을 거슬려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마음대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분별하면서 언제든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신데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3절에 가면 시험하는 자가 하고 시험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분별하셨어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마귀가 뱀의 몸을 입고, 뱀이 강교하기 때문에 강교한 뱀의 몸을 입고 왔어. 에덴 동산에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그 뱀의 몸을 입고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 미혹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얘는 마귀의 말이라 물리쳤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 심령을 밝히시고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 마귀의 온갖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셨고 기억하셨고 그것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도 그때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그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인쳤어요.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이 권세 가지고 지금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그 떡을 만들어 먹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이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 권세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쓰지 아니했어. 뒤에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는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바울이 낳는 표적을 행했어. 예수님의 제2위 성자 권세를 가지시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한 표적을. 그런 분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것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 가지신 예수님께서 돌 몇 개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서 배 채울 수 없습니까?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신을 위해서 잘 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같으면은 그 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의 이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9월 9일까지 40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어느 때, 어느 현실이 되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현실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읽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들을 때 새겨지고 어떤 현실이 내게 왔을 때 마귀가 미혹하는 그 유혹의 현실에
말씀이 기억나고, 아, 여기서 결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내 육신을 위하여서 떡을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나를 아내를 위해서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읽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인생을 삽시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새겨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 있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실 때에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한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인용해가지고 오늘 이 현실에, 마귀가 미혹하는 이 현실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내 심령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지은 것들이 다 없어진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천년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 마귀의 어떤 미혹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한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시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에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가 수종드는 거요.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을 돕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동행하고 내 모든 삶 속에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돕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깨달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